하나님 말씀 말라기스 2장입니다. 말라기스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말라기스 2장의 말씀에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이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할 때는 앞에 표현한 것하고 연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 너희 제사장들에 이제 이같이 명령한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스가랴서의 말라기서죠. 말라기서, 학계, 스가랴, 말라기. 여기서 나오는 그 교회의 내용은 2012년 이전과 2012년 이후는 분리해서 봐야 된다. 구별해야 된다. 2012년 이전에 했던 교회를 보는 것과 또 학계, 스가랴, 말라기를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2012년 이후에는 안 맞다. 그렇게 우리가요, 개인이 이걸 분명히 정리를 하고 단정을 하고 이걸 읽어야 되는 거죠. 말라기서 기록의 상황에 그 자체를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2012년 이전에 이 성경 학계 스가랴 말라기에서 나타나는 교회의 상황은 2012년 이후로는 어디다가 맞춰야 되냐면 오실 예수님에 맞추는 거죠. 그것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2012년 이전에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비춰본다. 그럼 구약 성경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직분들 여러 가지 경우하고, 근데 오실 예수님 하면은 전혀 반대편이 되는 거예요. 이미 지난 걸 보면서 오시는 거 되니까 보고 있는 내용하고는 상황 자체는 동일한 상황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은 기록이 되니까 객관적인 내용으로 보게 되겠지만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본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2012년 이전에는 본 거예요. 어떻게 해왔고 몇 년도에는 어떻게 교회가 나왔고 몇 년도 어떻게 왔다 이렇게 되지만은 2012년 이후에는 오실 예수님 앞에 있는 교회 이러니까 보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비춰봐야 되는 거죠. 2012년 이전에 그의 것을 12년 이후에는 오실 예수님을 하니까 이제 비추어봐야 돼. 다시 말하면 거울을 낳는 것 같다는 거예요. 거울을 낳고 실상은 지나간 것 자체가 실상인 것 같은데 거울 안에 있는 게 실상인 거예요. 실상이. 이런 개념을 좀 어떻게 이해를 될란지 모르겠는데, 그럼 여기 제사장이랄 적에 현재적인 이 제사장을 바로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다.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 바로 나다. 개인이 나다. 2012년 이전에는 제사장, 교회 목사, 안 그러면 먼저 믿은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제사장은 2012년 이후에는 내가 바로 직접적으로 어떤 경우에라도 성경에서 표현하는, 즉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물을 때에 표현되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 제사장이면 제사장, 레위 사람이면 레위 사람, 이런 내용에서요,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나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다른 사람, 다른 직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오시는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실상이 되는 거예요. 실상. 지금까지 과거의 어떤 자료, 흔적들, 기록들, 내가 추정하는 거, 이렇게 될 거다,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바로 내가 예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느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당장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오시지 않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서 있느냐? 내가 서 있다라는 것은, 서 있다는 것은 바로 내 자손과 더불어서 내가 있었으므로 연결되어진 내 자손이 있잖아, 자손. 그 자손들과 더불어 한 웅토리를 해서 예수님 앞에 서야지. 나로 말미암아 형성되어지는 내 후손들이 예수님 앞에 한 명이라도 못 선다면은 그건 나름대로 기절을 해야 돼요, 기절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자녀, 자식들, 가족들,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근거란 말이에요. 그 힘이잖아요. 가족들 때문에 내가 살았고, 가족이 있었으면 내가 살았는데, 또 나로 말미암아 가족이 형성되어지는데, 눈에 보이는 때의 가족은 최상이에요. 최고의 어떤 관계성, 한 인간이 존재하는 데서 아주 필수적이고 필연적이잖아요. 그 가족이 없으면 내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런 가족에 되어지는 것이 나로 말미암아 후손들이 계속 연결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가족이 내가 보는 데서 가족들이 뭔가 당한다, 뭔가 어려움이 있다. 그 가만히 보고 있을 가족이 있나요? 가만히 내가 구경하고 있을 내용이 있나? 어려움을 당한다면 만약에 어딘가 위협이 오는데 죽을 수 있는 위협이 오는데 내가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안 막고 있다. 그런 것은 인간이 아니지. 그거는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죽어 없으니 낫지. 가족이 위험을 당하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거는 그건 우리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아닌 어떤 자기 존재에 대한 근접이잖아. 자기가 왜 존재되어졌느냐, 어떻게 존재되었을까 하는 때에 이야기하고 볼 수 있는 그 어떤 정점에 가족이라는 그 내 구성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위험을 당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할 수 있으면 해야지. 할 수 있으면. 그거 안 한다면 인간이 아니죠. 짐승들은 보니까 이래 보니까 맹수 이런 데 당하는 보니까 연약한 짐승들이 죽었다 싶으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막 도망가다가도 옆에서 하나가 탁 당해버리면요. 그러면은 그 짐승들이 그냥 다른 사람들은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짐승들은 그냥 그게 영양들이니까 어차피 먹이니까 어쩔 수 없는 구조로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짐승들은 그래요. 일단은 짐승은 자기 하나밖에 죽고 되면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죽게 되면. 근데 인간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앞에서 관계되어지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은 그건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우리가 지금 2012년 이후로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걸 실제로 거울에 비치는 그것을 실상으로 봐라. 이미 지나간 것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보는데 거울로서 우리가 앞에 놨고 지나간 자료를 가지고 이제 오는 예수님을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그것 자체가 실상이다. 그 전체 내가 지금 거울 속에 있는데 그 거울이 어떤 거울이냐? 내 자손들이 그냥 그 거울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가족이 내 눈에서 어려움을 당한다면 내가 그냥 잊지 않아야 될 분명한 누구든지 그렇잖아. 누구든지. 그거는 아마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쨌든 어떤 핑계로서 말로서 안 그러지 하고 해도요, 분명한 구심점은 가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다 하는 이 과정에 모든 가족이 그 있어야 된다는데, 그 가족이 거기서 못 있게 된다면, 못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내가 지금 그 상황을 내가 알 수 있다면요, 뭔가 조치를 해야지. 뭔가 예수님 오시는 자리에 내 자손들이 있어야 되는데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보인다. 살아있는 동안에 이걸 발견하면요, 이걸 우리가 찾아내면은 내가 살아가는 삶에 시간 보내는데 이것처럼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할 수 없다, 멍청이 앉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이 다 할 수 있는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 땅에 코로 숨을 쉬는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자세로 이 제사장이란 자세를 우리가 봐야 된대요. 안타깝고 절절한 자세로 봐야 돼요. 적어도 이렇게 지적되어진다,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성경에 되어졌을지간요, 성경을 읽는 우리는 이 성경이 수천 년간 기록되고 수천 년 전에 기록돼가지고 지금 적어도 이 성경이 이렇게 자리에 앉았을 때만 딱 고착된 상태로 표현되어진 내용을 봐도요, 이건 2500년이 넘었어요. 250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이 표현이 그대로 온 거예요. 오늘 내까지 여기 들어와서 내가 이제 딱 봤는데, 우리가 봤는데, 이제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명령한다. 내게 말이야, 내한테. 말라기서 2장에 있는 내용 자체를 분해해서 좀 내용을 연구하고 할 내용 보면요, 말라기서나 스가랴서에 비슷한 이 어떤 어떤 저주면 저주, 복과 저주 상황이 지금 같단 말이에요. 스가랴서나 말라기도 복과 저주 나오네요. 2절에 바로 나오네요.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요 개념이 또 어떤 내용이 있어요? 복하고 저주가요, 이게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같은 내용이냐면은, 요 나오는 게, 레위가 세운, 5절에,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이 나오잖아요.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이 어떻게 보면 복이잖아요. 그런데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던 복으로서 이것이 계속되어지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제도는 레위의 후손들이거든. 레위의 후손에서 제사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레위의 후손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의 후손 중에서 아론의 반열에서 대제사장이 나오는 거죠. 제사장들이 결국 그건 레위의 후손이에요. 레위 후손 중에서 아론이 있고, 그래서 레위 후손이 많으니까 일반적으로 제사장을 부르고 제사장 계열에서 할 일을 찾고, 그 다윗이 다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아론의 계통에서 대제사장의 직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윗이 또 대제사장의 위치에 있는 계열을 또 다르게 하나 더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은 이 복이라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복된 사람이다라고 할 때, 복된 민족이다라고 하는 자부심,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수천 년, 지금도 한 4, 5천 년 정도에 해당되는 그 아론의 복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다가 자부심을 가졌느냐?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요것 갖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이 레위에 세운 언약이 복이다. 근데 이걸 다르게 보면은 복과 저주가 같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것을 복으로 여겼더라면은 복이죠. 복을 상태로 그대로 가졌다면 복이죠. 근데 이 복을 복대로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빙자돼 가지고 엉뚱한 일을 한 거예요. 엉뚱한 일을. 그 일을 통해서 복으로 복이 되도록 가만히 있었으면 좀 유지를 잘했으면 복인데 그 복을 제대로 간수를 못했으니까 이제는 복을 저주로 너희의 복을 저주하라 바꿔지는 거예요. 잘 간수 못한 것이 잘 간직 못한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그것이 빌미가 된단 말이에요. 빌미가 징책당하고 지적당하는 빌미가 제사장으로 해야 될 일, 아론이 해야 될 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위치,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나야 내가. 바로 그것이 내라니까. 내 개인이 나는 왜 이리 저주스럽느냐? 나는 왜 복을 못 타고났느냐? 이렇게 말하는 내가 실질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관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 능력, 그 위로, 그 어마어마한 권세, 사탄을 대항할 수 있는 엄청난 권세, 능력이 있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에게 창조주로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자기의 근거를 끄다가 연결하지 않다 보니까 살아온 인생 전체가 엉뚱한 방향으로 살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스스로가 봐도 이게 복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저주라고 자기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남들하고 비교하면 남들은 바로 가는 것 같은데 자기 눈이 지금 삐뚤어 있는 거예요. 남들이 바로 간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거꾸로 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바로 간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엉터리로 가나니까 다른 사람들은 바로 간 듯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착란의 착시현상. 실제로는 개인이 내가 바로 가지 않는 그것 자체를 먼저 알아야 다른 사람이 지금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는구나 이걸 알아서 이게 내가 지금 있는 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명한 사역이나 어떤 분명한 자리를 찾아 나가면은 다른 사람들을 이런 자리로 내가 끌어와야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복된 길을 인도해야 돼. 그 레위가 세운 언약이 그래 있잖아요. 6절에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이게 레위가 세운 언약이고 이게 레위에게 있는 바로 복이죠. 복. 근데 이 저주가 바로 나오는 건 바로 7절에 바로 뒤에 8절이군. 6절 8절에 많은 사람이란 말이 떠나오는데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정도에서 가야 될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그치게 하였도다. 많은 사람으로 엉뚱한 길을 가게 했다. 이게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그래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른 사람이 그래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내가 그래 한다는 내가. 지금 현재적으로 그렇다. 그럼 이렇게 되어질 때 내가 나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내 자손들과 더불어서 내가 예수님 오실 때 그 자리에 갈 수 있느냐? 그 자리에 설 수 있느냐? 그런 면에서 이 말라기에서 2장을 우리가 개인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거 보면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가장 간단한 표현이에요. 아버지, 모든 인간에게서는
모든 인간에게는 너와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날 말이에요. 우리 한글의 말이 능력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근세가 있는 거예요. 전 인류가 바로 이 언어를 갖고 통일시켜야 돼요. 그게 내 한 존재에 대한 이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라 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들이 그 주라 그럴 적에 입술이 통일이 오잖아. 통일. 주라고 한 통일 단어 하나로 쓰는 거예요. 너가 이 말 쓰고 저 말 쓰고 다른 말 쓰는 게 아니라 언어가 하나예요. 하나. 모든 입을 열어서 방언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주라 할 때 거기에 주라는 말을 쓴다 할 때에 통일된 언어가 뭐냐? 그게 하나님. 대한민국 한글로서 하나님. 주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 영어로 뭐 로드라 하는 것도 있고 한글로 주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아도나이 하는 이런 표현이 있지만은 그것을 한 단어로 전 인류가 하나로 만들 적에는 하나님. 주라 하나님이라 부른다. 예수를 주라 부른다. 예수를 하나님이라 부른단 말이야. 이걸 우리가 우리 민족이 이걸 품어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사역이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에 있다. 이 10절에 있는 이런 표현에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바가 아니냐?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았느냐? 한 절 한 절 하려고 하면 정말 이거 참 내용 많은데 아무튼 이 2012년 이후로 보는 것은 말라기 2장을 하나로 딱 보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분명한 자기의 위치를 분명히 하고 내 후손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다. 요 자체를요 분명히 인식해서 한 아버지, 한 하나님, 대한민국 한글 온 인류로 하여금 입에서 하나님이라 하면서 예수님 오실 때 맞이하게 하자. 기도드립니다.